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면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인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건 어려워요. 결국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하든지 아달랴처럼, 아니면 선하든지.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는 첫째,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돼서 31년 통치했으니까 오랜 기간을 통치했어요. 이 요시야 왕이 그냥 볼 때는 아버지 아몬이나 또 할아버지 므낫세, 아주 이스라엘 모든 20명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나쁜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이 받은 영향력을 따르면 당연히 악한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열왕기 상하에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선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다윗의 길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 누가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 그의 삶이 정직했다. 이 표현을 들은 왕은 남유다에도 많지 않아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 만약에 24시간 동안 몰래카메라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쫓아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다 천사일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행동 어느 누구도 안 할 겁니다. 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한 6, 7사람이 계속 찍어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숨 막힐 거예요. 여호와의 눈 앞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이 왕복을 찢었잖아요. 왕복을 찢고, 그리고 내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사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줬는데, 학자들은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신명기 27장 28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사반이 읽어준 그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서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를 왕실에서 왕궁에서 올려드린 그 기도를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주여 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으셔 라고 하면 우리가 내일부터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나와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 그런데도 나오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탄식을 들으시고 말하지 못하는 울부짖음과 통곡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8살의 왕이 돼서 18째 해, 18년이 지났어요. 26살이 됐어요. 이제 26살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나이 연배가 되었어요. 사반을 부릅니다.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아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협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라. hil기야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드린 헌금이 있다. 무슨 헌금이에요? 성전 수리 헌금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망가진 데를, 파손된 데를, 훼손된 데를 고쳐달라고 드려진 그 헌금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은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줘라. 이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어디가 망가졌고 조명이 망가졌고 어디 기둥이 망가졌고 어디 번제단이 망가졌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 날짜를 정하고 일꾼을 불러서 수리를 하는 총 감독에게 그 돈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자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 건축자, 미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벽을 우리는 미장이 그러면 시멘 이렇게 해서 쫙쫙 바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산, 돌을 깨내서 그것을 다듬는 사람이 미장입니다. 미장이. 그리고 건축자는 미장이가 다듬어 온 돌을 착착착착 쌓는 사람이 건축자입니다. 또 나무를 사는 일에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런데 7절 감독자의 손에 넘겨준 그 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전이 파손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두지? 아이고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이런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은을 맡기고 그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두루마리 뚫뚫뚫 말려진 율법책이 발견되는데 이 율법책은 도대체 어떤 율법책일까요?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반드시 뭘 뒀냐 하면 두루마리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곳에 보관해 두었어요. 그런데 아몬과 므낫세와 아달랴와 아주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혹여라도 이 성전에 보관되어진 율법책 이것을 갖다가 찢거나 불태울 것을 염려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이 망가지고 깨져서 그곳을 수리하려고 뜯다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른 왕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보면 사반이 율법책을 들고 왔어요.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저보고 왕에게 갖다 드리랍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쭉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는데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에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근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진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메뚜기 떼가 달려들 것이고 쫙 이런 말씀들을 읽으니까 왕이 견디지 못하고 왕복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왕이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감 미야가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를 부릅니다. 최측근들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각 비서들을 부른다거나 장차관들을 부른다거나 쫙 불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나와 왕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왜 하필 이 시대에 지금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춘천제일교회에 소속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5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14절 말씀 보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갑니다. 훌다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복, 왕복이라든지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이런 옷들을 제작하고 또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런 아주 귀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가 훌다였어요. 여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쫙 읽어보면 여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드보라, 사사시대의 드보라 선지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자 15절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이곳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임할 텐데 좋은 소식은 아닌 거예요.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첫째, 이 17절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을 시내산에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 분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70점.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꾹꾹꾹꾹 참으셨어. 그런데 죄가 70점을 커트라인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셔요. 가나안 7부족의 제약이 관영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그 모든 광경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꿈꾸는 마지막 행복이었어요. 유다 왕실 다윗의 그 묘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이 아몬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은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암석을 깎아요. 저 뒤쪽에 입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들어오면 넓은 공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처럼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돌침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시신을 모시고 들어와서 이 돌침대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정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이 다 썩고 1년이 지나서 뭐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한쪽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든지 큰 항아리를 묻어놔요. 거긴 누가 있어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5대조, 10대조, 20대조 조상들의 뼈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주신 조상들의 뼈가 있는 그곳에 내 뼈도 그곳에 들어가서 만나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가장 큰 행복으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몬이나 므낫세 같은 왕들은 악한 왕이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망가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읽자 입고 있던 왕복을 찢어버리고 정말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했던 왕 요시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발견되어진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받을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 눈으로 내가 살아서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8살 때 기억이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26살 때 요시야 왕이 26살 때 성전 수리를 명령한 그 나이 나는 26살에 어떠한 삶을 살았지? 하나님을 만났었나?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